수원에서 이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내가 앞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버스 기사하고 승객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 오래됐잖아요. 한 40년 전이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버스 기사는 한 40대, 남자 승객은 한 50대 정도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화장실하고 여자 친정집은 멀수록 좋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옛날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가 뭔가 화장실은 멀다. 그러면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근데 친정집이 멀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 그 당시 한 50대쯤 되면 자식들 딸들은 시집 갔잖아. 그분 딸이 시집을 갔나 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집에 오고 그런 거를 반겨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닌 거야. 딸이 집에 왔대요.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왔는데 제가요 바로 돌려보냈어요. 그 집 귀신이 돼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그 버스 기사하고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제 한 열 몇 살 중학생이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고 다 고모야 우리 집에. 근데 실제로 우리 고모들도 시집간 고모들은 거의 집에 안 왔어. 그 집 귀신 됐나? 근데 시집 안 간 분들은 가끔 왔어요. 근데 시집 간 분들은 사실 못 왔어. 요즘 같으면은 어림도 없죠. 요즘에는 뭐 친정이고 시집이고 이런 거 없잖아. 다 같이 그렇게 지내고 하는데 한 40년 전만 해도 저보다도 어린 거야 그 아저씨가.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였다. 그거를 제가 요번에 이 엘리사벳 사가랴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비봉교회라고 장로교회였어. 거기 전도사로 내가 갔어요. 갔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마을에 어떤 아저씨가 있었냐면 부인이 4명인 아저씨가 있었어. 내가 어느 가게에 갔어. 버스 타려고 이제 가게에 갔는데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우리 동네 아저씨가 부인이 4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잠깐 생각을 했지. 근데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저씨가 거기 살고 그 부인 4명이 그 마을에 같이 산대.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희 그게 동네에 있었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친정 마을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날 그 아저씨를 꼭 보고 싶은 거야. 그때 내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보고 싶은데 마침 버스 타러 어느 날 갔는데 그 아저씨 거기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다니까. 아저씨 저기 부인이 4명이시니까 당당해. 나 4명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마을에 사신다는데 한마을에 살면은 그 부인들끼리 여자들끼리 좀 시기질 더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안 싸운다는 거야. 안 싸워요. 근데 안 싸운다 그래. 근데 이제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겉으로는 안 싸우지만 속은 많이 상하고 속은 전쟁터가 아닐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 저희 동네 친구 어. 아버지가 부인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엄마가 본처고 2첩이 있어요. 근데 친구 엄마는 7을 낳고 2첩은 17명이에요. 그렇게 살아? 근데 안 싸워요. 왜 안 싸운지 아세요? 돈이 있으니까 안 싸워요. 그 집에다가 풍족하게 재산을 다 줘요.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안 싸워요. 그리고 자기가 첩인 거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 싸워요. 다 자기가 첩인지 알고 들어가요. 그래서 안 그러니까 싸워요. 어쨌든 뭐 좋다 이거야. 그래 그때는 그래. 지금 같으면 그게 되겠냐? 그렇지.
지금 같으면은 뭐 남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걸 그게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게 예, 능력이라고 했어요. 부자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 땅이 많은지. 그러니까 재산을 주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애들하고도 친하게 이분이 이제 지내고. 돈도 많고 부자고 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도 되지만 사실은 그 말하자면 그때 그런 풍속이 네, 그런 있어요. 것도 있었던 거예요. 맞아.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은 일부 다쳐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네 일부 다쳐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니까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그 관습, 풍습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인정해주고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편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는 거지. 내가 이제 그 4명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안 돼봐가지고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속은 좋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2절 24절 25절을 읽었는데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운 것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여기 지금 뭐냐 하면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부인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인에게는 사실 무엇이냐 하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거야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냥 무엇만 못하는 거냐 하면 아이만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뒷말하고 뒷담화한다 그러죠. 뒷담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 여자 버렸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짓을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고통받을 만한 짓을 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끄러움이 생긴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함. 그럼 이 억울함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아픔으로 바뀝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우울증, 그 당시에는 우울증 진단을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은 살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잉태. 이게 뭐야?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거는 아이를 갖고 못 갖고 그런 거 뭐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끄러움의 근원을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면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임신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함으로써 그 고통이 없어졌다. 근데 이거를 거기서 하나님이 고통을 어떻게 했느냐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원어에서 나중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끄러움을 없애줬다라고 하는 게 부끄러움을 가져갔다.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부끄러움을 제거했다. 부끄러움을 베어버렸다. 이게 이제 원어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늘 원어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부끄러움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런 부끄러움이 내가 부끄러운 짓 해가지고 부끄러우면 그냥 그건 그렇다 쳐. 그러나 부끄러운 짓 안 했는데도 고통스럽게 산다. 그거는 하나님 절대 안 봐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가져가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거는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부끄러운 것을 없애주셨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고 그냥 슬퍼서 울기만 하고 나 죽겠어요 죽겠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느냐?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이 고통스러운 것을 가져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24절에 또 나와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아침에도 얘기했던 거.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달 동안 5달 숨어. 주석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늙은 여자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늙었는데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 그래서 숨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5달 동안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다 끊고 세상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끊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면 경건한 삶을 살았다.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작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은 만남을 갖는 사람들이 오늘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경건했고요. 하나님께서 잉태를 하는 순간에도 경건했고요. 그리고 잉태를 한 이후에도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엘리사벳이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우리는 이 여자가 고통당했다 하나님이 해결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경건한 삶을 산 엘리사벳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가져갔다. 고통을 베어버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고통을 가져갔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가져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경건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한번 우리 좀 힘드셔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제가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일을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경건한 헛것이야. 네, 이게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말을 교양 있게 하지 않으면 이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음을 속이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양심을 속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은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 오늘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건하면은 하나님이 몸도 지켜주시고요, 마음도 지켜주시고요, 생각도 지켜주시고요, 믿음도 지켜주시고요, 그 사람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요, 환경이 좋든 어렵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통이 올 때 고통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제거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늘 찾아옵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지만 내 애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식들을 지켜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정을 지켰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문을 지켰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면,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경건한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고 엘리사벳처럼 살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 고통이 와서 억울하고 힘들 때 그걸 다 제거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는, 세상 풍속, 세상 관습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